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7번째 강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하여 누가복음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강의한 영상도 있으니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공관복음서 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확실히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신 조금 축약해서 설명할 예정이오니 좀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날과 그때에 대한 히브리어 어법은 앞의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법으로는 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했다면 순서에 따라 2절의 그날과 그때는 1절을 받아서 같은 날이거나 아니면 재림하고 난 이후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어법은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가 뒤죽박죽으로 사용해도 되는 어법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있을 현상을 말해놓고 2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환란을 또 기록하고 3절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현상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볼 때 어차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입장에선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용인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1장 5절을 펴시고 성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 대부분이 성전을 보면서 눈이 희둥그레져 있을 때 대표로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기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가 전부 성전과 성벽 그 외 시설들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보다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헤롯이 지어주고 있는 이 성전은 BC 19년 전부터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제 완공되냐면 AD 64년에서 65년 그때 완공되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5년에서 6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오늘날 통곡의 벽 하나 놔두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AD 70년인데 그때 유대나라가 멸망하여서 1948년까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이라고 할 때 이 날은 AD 70년을 말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갔을 때 여쭤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역시나 세상 종말 때는 제일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미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신비주의 같은 그런 기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교주가 그리스도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은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부터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디어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듣게 되는 난리와 소문들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다가 진짜 종말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것이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그러니까 전쟁이죠.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같은 그런 규모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진짜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에스겔서에 예언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제가 마태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폈을 때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반발심으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 붉은 말이에요. 전쟁이.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도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 곳곳의 기근과 함께 이상기후가 심각한데 전쟁의 여파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이 지구 환경이. 그래서 앞으로 지구 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어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인 검은 말입니다. 기근이.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데 안 그래도 전쟁으로도 많이 죽었는데 또 기근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무참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지금도 코로나 하나 못 잡아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정말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되듯이 다 보게 될 테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별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별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있을 텐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시록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이 오기 전에 성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일 전에 라는 말은 세계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별이 떨어지기 전에 라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그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로부터 우리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박해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 미래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잡아가고 결박하고 박해하고 엄청난 고통을 줄 겁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의 박해로 끌려가게 된다면 목숨이 걸려있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준비하고 변명할 것을 궁리하다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것이고 그래야만 담대히 주를 시인하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이 아무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지금은 부모 자식 형제가 아니라도 개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부모와 형제, 친척이 죽는 곳에 넘겨준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 앞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만큼 지독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기독교를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특히 진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참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받기 쉽냐면 미움도 받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도들은 다치지도 않고 순교하지도 않고 고통과 박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절을 18절과 19절로 나눠서 그렇지 사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환난은 분명히 당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 18절 이것만 달랑 들고 와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 환난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거든 이라는 단어, 이 호탄이라는 단어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게 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닙니다. 아니라 예루살렘에 국한된 환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에워쌌을 때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신구약 중간사 때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도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당할 큰 어려움이 여러 번 남아있는데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는데 현재 우리 미래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사건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진짜 종말인 것이죠.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고 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AD 68년에 이 요단강을 건너 펠라 지방 상류로 도망을 갔고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뒤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거든요. 이때 티투스 장군이 AD 68년부터였습니다. 68년부터 여러모로 예루살렘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눈치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AD 70년에 유월절 지킨다고 전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110만 명이 있었다고 요세푸스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 그 6월절 때 티투스 장군이 에워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짜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던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믿고 우리 미래를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요 생명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로 나타날 거예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다 했을 때 진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여기 이 백성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는 AD 70년에 거의 멸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AD 90년에 암니아 회당을 짓기도 하고 특히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시몬 바르코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로부터 2차 독립전쟁을 주도하기도 했으니까 AD 135년에 멸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AD 70년에 멸망했거나 AD 135년에 멸망했거나 1948년 5월 13일까지 나라에 이른 민족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나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또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연합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중동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는데 최종 빼앗은 때가 1967년이었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967년에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인의 구역만 남겨놓고 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만 남겨놓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노른자위 땅은 바위돔 사원, 아라크사 사원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못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겐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이 사원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슬람 바이돔 사원이 안 무너지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이슬람 바이돔 사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거의 회복은 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별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종말이구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인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그러니까 각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별이 떨어지는데, 과학이 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수가 떨어질 것인가를 다 알 것이고 아마 생중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란 말로 다 못하죠. 저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기 모든 사람들이죠, 다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면서 덜덜 떤다는 것이죠.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 그때는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별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즉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나팔 재앙과 대접장이 끝나고 난 뒤에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아주 심각한 박해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두렵기는 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피할 수 없는 박해와 환란도 기다리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나기도 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고, 솔직히 두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속량받아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시험을 이기게 된다면 영원한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다른 해석보다 여기 보거든 이라는 단어도 호탄입니다. 계속적으로 보게 되거든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쟁도 자꾸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 성경에 기록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 계속적으로 보게 되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거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거나 하면서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배워두라. 그런 말이에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세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장면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게 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을 떼는 장면부터 7대접 재앙까지 겪게 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을 떼는 장면이 실현될지는. 그렇다면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대에 들어갑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속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데 이 그날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개인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수많은 징조 중에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휩쓸려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근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 때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국한되어 일어날 일 외에는 모든 징조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럴 때 둔한 마음으로 그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피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참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